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6월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입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쯤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동시에 어떤 신호를 주는 일,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팔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자, 이 은나팔 두 개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회중을 소집할 때,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신호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나팔 두 개를 불면 온 회중들이 모이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만 모이라는 사인입니다. 크게 불면 동쪽의 진영들이 이동을 시작하라는 사인이고요. 두 번째를 크게 불면 남쪽의 진영들이 행진하라는 사인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에 의하여서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듣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팔은 누가 부는 것일까요? 8절 말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나팔의 신호는 정치적인 신호가 아니고요. 다분히 영적이고 제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 보면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전쟁을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희를 도와주겠다. 제사를 지낼 때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 나팔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는 시그널로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팔을 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하나님에게 신호를 보내면 하나님은 그 신호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나팔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나팔의 소리의 고저, 길고 짧음에 그 담겨져 있는 약속들을 잘 이해하여서 그것대로 행동해야 하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할 때 나팔이 불려진다는 사실을 자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팔 불려질 때 그 신호의 의미를 잘 깨달으십시오. 나팔 불려질 때 움직이십시오. 나팔 불려질 때 그 부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나팔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 20날에 2월 20일이네요.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했고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행했고요. 2월 14일에 2차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엿새가 지난 2월 20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구름으로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름을 따라 함께 짐을 꾸려서 쫓아갔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흘길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진영, 어떤 형식으로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고핫, 무라리, 게르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성막 주변 가까이에서 진을 꾸리고 있었죠. 그 다음 단계는 유다 지파를 비롯한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나팔도 불려졌을 것입니다. 진영을 옮기라고 하는 사인이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죠. 제일 먼저 이동한 지파는 제일 전면에 있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죠. 14절 말씀,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나손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을 따라서 유다 지파가 움직였고 또 그와 함께 있던 그 같은 그룹의 지파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게 될 때 분주하게 또 움직여야 되는 또 하나의 그룹은 바로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이동할 준비를 했어야 했으니까요. 고핫 자손은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었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집기들을 이동할 준비를 하고 뒤따라 갔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질서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진영이 갖추어졌고 시스템이 보강이 되었고 신호체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비전에 대한 목적의식들이 함께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우왕좌왕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질서가 잡혀서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아름답고 편리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간에는 모세와 그의 장인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였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드로의 다른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호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때 모세가 만류하고 그를 붙잡습니다.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이 길을 잘 아니 우리가 갈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에 거절의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 호밥은 모세의 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여정에 함께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구름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전달하기 위해서 나팔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셨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보고 해석하여 그 신호를 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을 통하여서 또 그들이 구체적으로 가야 될 실질적인 노선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징표와 또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기술과 경험과 지식과 그 열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신호와 그들의 말씀도 잘 경청하여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10장의 뒷부분에는 그들이 이동할 때에 특별한 모습 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괴가 앞장서 갈 때 모세의 입을 통하여 외쳐지는 선포입니다. 35절 말씀.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괴가 앞장서 갑니다. 모세가 하늘과 땅을 향하여 또 그 앞길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가신다. 여호와께서 가신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의 갈 길에 주께서 미리 평탄케 하실 것을, 미리 싸워 승리하실 것을, 그 주님을 그들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이 선언을 통하여 외치고 있는 거죠. 괴가 정착할 때는 또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죠.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들이 정착할 때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앙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의 시간을 갖는 삶, 이것이 광야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일관되게 움직이는 삶,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삶,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또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드디어 그들이 언약식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언약 백성이 된 그들, 좀 더 질서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그들, 하나님의 계명을 배운 그들,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시작한 그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